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셔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악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죄인들을 찾아 끝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전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세상적으로는 부흥할 수 있었지만 이방 민족과의 동맹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어리석은 행동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람이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을 아람과 아합과 이스라엘이 대신 받을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근심하기만 했을 뿐 그 마음이 회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고 그는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요단강까지 이르는 넓은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많고 비옥하기 때문에 그 지명 또한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곡창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까지 연결하며 남쪽의 유다 산지에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골짜기이지만 지형은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기드온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특히 이 지역의 성읍이었던 무깃도는 성경 역사상 수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수도 성읍을 떠나 별궁에서 지내는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별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자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평안한 시간이 지속되자 또다시 그의 악한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며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넘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일 뿐 결코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이며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명예와 물질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헛된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나라가 안정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안위를 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 백성의 유일한 삶의 터전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주고 그보다 그만큼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의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봇은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였습니다. 만약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포도원을 팔았다면 아합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취하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합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그저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행동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른스럽지 않고 오히려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토록 근심하던 아합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이세벨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여 죽인 것처럼 나봇을 아무도 모르게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악용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그 성읍 백성들이 직접 나봇을 처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 지역의 귀족들을 매수하여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믿음의 앞선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세벨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이처럼 왕족과 소수의 특권층이 결탁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힘없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세벨의 악한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라의 실세인 이세벨의 잔인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오직 자신들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가증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철저하게 이를 계획했습니다. 만약 나봇 한 명만 죽는다면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봇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그의 땅을 완벽하게 아합의 소유로 돌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린 아합과 이세벨에게 진노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과거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안이 반역자들에 의해 완전히 진멸당한 것처럼 아합의 집안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또한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아합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은 아합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합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가문과 이세벨이 진멸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금식을 하며 잠시나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합이 입었던 굵은 베옷은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거칠고 어두운 색상의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굵은 베옷은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나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굵은 배는 옷감뿐만 아니라 곡식을 담는 자루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심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목숨을 살렸을 때에도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기만 했을 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문이 진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 아합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줏대없고 이기적이며 신앙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나마 아합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회개하는 아합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합이 또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날지언정 그 순간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어찌 그를 용서하시느냐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저희들은 아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합을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죄 또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